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서일과 말씀 성령 강림절 이후 6번째 주일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 본문 아모스서 8장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도 아모스서를 우리가 또 읽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다림줄 환상이었죠. 오늘은 하나님이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광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셔서 가서 내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성서 주석가들은 이 여름 과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이치라고 하는데 8장 2절 말씀 보면 끝날에 해당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하케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원형이 캐츠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츠와 하케츠의 원형 캐츠라고 하는 말이 같은 유사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에서 여름 과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끝날 종말의 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여름 과일 광주리 하면 종말을 떠올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같은 발음인데 그 단어인가? 그 뜻인가? 종말을 상징하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여름 과일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어느 때에 수확되는 것이냐면 한 해의 마지막에 수확하는 작물이에요.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봄에 시작해서 겨울이 한 해를 마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가을로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한 해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광주리가 한가득 있다는 얘기는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들였다. 한 해가 끝났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한 해의 마지막인, 한 해의 마지막에 수확할 수 있는 여름 과일이 광주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지금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인가? 하나님의 때가 오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언제 옵니까?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핑계대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나 자비하심 우롱하면서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워졌으니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올 거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절체절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이제 남유다에 사는 농부 하나를 불러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좀 들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4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더디 성취됨을 비웃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응송으로 주어진 말씀이 시편 8편인데 52편인데 그 52편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된 말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고 살려내는 자들로 부름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엄정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모두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마치 저들의 것인 양 악을 행할 것들을 모여서 작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일들만 모의하고 있습니다. 제 힘을 의지하고 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 저들 자신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똘똘 뭉쳐서 작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10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그리 말씀하세요. 니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바꾸어 놓겠다.
바꾸어 놓겠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을 넘어뜨리실 거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거고 장막에서 끌어낼 거고 사람 사는 땅에서 뽑아버리실 거라고 시편 기자가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보다 강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땅에도 분명 제사장이 있었어요.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다고 종말이나 심판 같은 거 전혀 실감이 없는 그런 날이 전혀 올 것 같지 않다라고 그리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가져올 거다.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배고프고 목말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거다. 가지고 있는 빵, 가지고 있는 물, 우리 이만큼 갖고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것으로도 이 기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초래된 기근이거든요. 그러니 이 기근에서 벗어나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비어있는 자신들의 삶과 영혼에 채워가는 일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현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고 살만해진 우리들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성이나 과학, 물질과 소비 이런 것들이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외면당하고 있어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말씀을 내 삶에 뿌리 내리면서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돈을 벌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거짓신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면서도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내는 말씀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돼서 이 땅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건에 귀를 기울이는 것 대신에 자꾸만 무언가 그럴듯한 것들 채우고 더 씌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듭니다.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닿으려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을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삶의 가치와 의미보다는 결과물, 소유 이런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탐욕 그리고 조급함에 내몰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도대체 무엇을 해내려고 그렇게 분주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피곤해집니다. 말씀의 기근 때문에 오늘은 구약 성경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피곤함과 조급함과 영혼의 궁핍함은 말씀의 기근 때문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쉼이 온통 다 깨져버렸다. 말씀이 기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복음서 말씀 우리 같이 읽었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란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여인이죠. 그들의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 이들은 이제 지금 분명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자신들의 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았어요. 주님의 방문을 받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뵙게 됐습니다, 주님을. 그런데도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미처 듣지 못하는 이가 생겼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마르다 보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한 것이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대목은요, 우리 보고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에만 전념해라. 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자가 말해주고 제사장이 말해줘야만 누군가 대언해줘야만 듣는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주님께. 여기 계시는 주님께.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말씀이 그렇게나 가까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집까지 찾아오셨는데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분주함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분주함, 염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염려와 분주함 그런 것일랑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 안에 다 맡겨두고 우리는 넘치는 은혜 앞에 서는 거잖아요. 자, 그녀의 분주함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했어요? 마르다가? 사업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딱 하나예요. 주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셨어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뭔가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조금 대접하려고. 어떻게든 주님을 대접하려고. 왜요?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려내신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은 거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급함 왜 마르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조급해졌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녀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가? 그녀는 지금 자신이 그분을 먹여야 된다. 자신이 그분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미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생명인 그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대접해서 그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셔서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위나 업적, 가치나 효율 우리 그런 것에 되게 쉽게 익숙해 있고 매혹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 탓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녀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대체 그녀들이 무엇을 했을까? 어떤 것들을 했는가? 마리아는 뭘 했고 마르다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걸로 평가하려고 해요. 우리 그래 왔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주한 이 영접하는 그런 분주한 일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게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죠? 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들이 선택했던 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가 택했던 그 일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다 귀한 일입니다. 다 귀한 일이에요. 다만 마르다는요. 제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했고 마르다는 주님의 것을 받아 먹으려고 했어요. 여기가 차이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모르세요? 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까? 제물이 뭐였죠? 뭘 드렸습니까? 가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그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아벨은요? 뭐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생명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거지 곡식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고 지어주신 제사 5가지 제사 안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곡식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이거든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거절돼서 분노하고 있던, 화가 잔뜩 나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는 자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평상시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았던 자였구나. 평상시에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선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었구나.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가볍게 봤어요. 잘 못 봤죠. 결국 가인은 무엇을 추구했던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한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보니 아벨은 하나님이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 이 거룩한 제사, 이 거룩함. 자, 마르다의 시선.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 있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바빠서요. 그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마르다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야 그 일이 주님을 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마르다가 누구 보고 있어요? 마리아 보고 있어요. 마리아. 주님을 봐야 될 시선을 놓치고 나니까 마리아가 눈에 들어와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화가 일어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는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부엌 앞에서, 군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쟤는 도대체 뭐야? 주님 앞에 편하게 앉아서 샤방샤방하게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있고, 주님은 또 그게 이뻐서 미소를 띠며 그녀를 보고 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해요. 내가 부엌댁인가? 한번 비교의식에 떨어지고 나니까 자꾸 샘이 나서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두고 보시면서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시는 주님의 처신도 불만스러워요. 어쩜 저러실 수 있어? 어디까지 갔어요? 결국 주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갑자기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아, 이제야 조급함이나 분주함에 내몰린 데서 벗어나서 마땅히 있어야 될 곳,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 마땅히 들어야 될 것, 주님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싶었는데 불사,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안 보여요. 저 꼬라지 좀 봐요. 주님은 실수 없어요. 못 보신 거겠지. 좀 시키세요. 좀.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자신 안에 비어진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비어졌어요. 기근이에요 지금. 이걸 채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주님, 내 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지금 뭐 선택했어요? 주님께 부탁했어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어느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주님, 마리아 저 있는 곳에 좀 보내세요. 그녀의 평안을 끌어내려서 자신이 있는 곳에 끌어내리는 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영혼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닿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저놈만 저렇게 살아요? 이놈의 세상 왜 이래요? 우리 이것만 하잖아요.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너도 갖지 말아라. 이 못된 마음. 제 몫에 주어진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이의 몫을 시기하다 보면 여러분 누구라도 이처럼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든든히 채워져 있어야 할 곳이 비어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을 가득 채워서 넉넉한 평화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기꺼이 경축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든든하게 고정될 수 있는데 비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둘째를 환대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한테는 언제 잔치 한번 해준 적 있어요? 투정 부렸던 첫째 아들 아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 비하면 내 손에 겨우 주어진 1달란트, 이거 갖고 뭐 하냐고. 땅에다 묻어두고만 종도 있었고요. 아니, 나보다 늦게 온 녀석들에게 나와 똑같이 임금을 주시면 어떡하냐고. 주인이 부당하다고 투덜댔던 그런 일꾼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구나.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해서 또 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분주할 일 너무 많은데 주님 안에서 그럴 일 사실 없어요. 다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잘 해내서 선택하신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너는 참 쓸모없구나 이러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만물보다 귀하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괜찮은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만 하면 되고 그것만으로 족하거든요. 대체 그게 뭘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든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삶의 기쁨을 건져 올리는 것,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 세상 무엇도 뺏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건 몰라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결핍, 부족함 모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나누어 주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믿으세요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이 깨어진 우리 삶에 찾아와서 스며들어서 육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은 그릇됨을 가늠하는 다림줄이 돼서 거기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또한 쇠망치가 되어서 그릇된 모든 걸 다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빗대었을 때 그릇되고 그 말씀이 사정없이 깨뜨려버린 인생이라면 주님이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바르게 세워가실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내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살려내는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주의 말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복이에요. 주의 말씀에 잇대었을 때 가슴이 시리고 주의 말씀이 나의 지나온 삶을 사정없이 부인하는 것 같다면 감사해도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52편에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노라고 고백합니다. 52편 9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나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서신서 골로새서 말씀 안에 만물이 모두 그분에게서 나왔으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모두 말씀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세우신다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만물은,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탓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었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탓에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게 서신서 21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린 좌절했었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상심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석이 되어서 내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니 넘어지고 깨져 살아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채우고 마음과 영혼을 품기 위해서 이제야말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럼요. 주님은 능히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워내실 수 있고 살려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살아나고 사람 다움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말씀, 모든 그릇되고 부정한 것들을 사정없이 깨뜨리지만 다시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죠. 좀처럼 이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안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이 설교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으세요? 이런 말씀? 아니죠. 우리 많이 들어왔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머무든 놈에겐 뭐가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기치고 거짓말해본 사람.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해봤으니 저도 못 믿겠는 거예요. 저거 나 속일 거야. 저거 나 지금 뒤에서 뭐 할지 몰라.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어겼고 배신했고 등 돌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말씀 안 지키실지도 몰라. 뭐가 문제야? 하나님 문제였어요? 내가 속여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본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깨뜨릴 거야.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약속의 말씀에 나 자신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빠져드는 거죠. 한번 믿어볼란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구나. 나는 이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약속을 늘 등졌고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분이구나. 이런 감탄이 경험되고 이런 경험이 내 삶에서 번역된 뒤에야 그때 이후로 비로소 우리는 참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믿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때 고백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으려면 언제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금 말씀에 돌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른 거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대청마루 밑에 있는 뜬들도 뚫어냅니다. 아시죠? 대청마루 등이 휙 파여 있어요. 누가 이렇게 송곳으로 팠나요? 아니, 빗방울이야. 마음을 때리며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겁니다. 불신의 벽을 깨뜨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일들을 깨부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울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이어질 때 주님은 비틀거리는 우리들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요. 말씀과 이어져 살 때
주님이 여기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약속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내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부합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비춰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말씀, 없는 것을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발견했어요.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단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게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간 시간, 그의 삶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 자신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고. 이런 자신이라도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 일꾼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던 바울.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향하였던 그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받아주신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영접하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거스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자기도 자신 또한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마땅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인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고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셨다면, 그와 한 운명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초대에 응답하셨다면 그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즐거움이고 복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갖고 있던 조급함은 우리가 복음서 말씀에서 읽었던 마르다의 조급함과는 뭔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여러분 별이라는 것이 언제 제일 밝은 줄 아세요? 별? 하늘에 있는 별? 폭발할 때. 이 별이 폭발해서 자신의 운명을 다하는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별이 가장 밝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서신서 말씀을 읽다 바울 사도 글을 볼 때 꼭 이렇게 보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아요.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럴수록 바울은 오히려 힘이 넘쳤고 오히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끝이 가까워올수록 그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려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해야겠다. 이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죽음이 바로 목전 앞에 찾아왔는데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인생, 멋진 삶의 모습 아닙니까? 죽음 앞에 황제도 벌벌 떠는데 바울은 기쁨에 넘쳐있고 확신에 차있고 하나도 남김없이 주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내가 남겨주겠다. 전하겠다. 그는 말합니다. 22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어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뭐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아멘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와는 달리 마르다는 어땠어요?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자유케 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채우고 이루고 해내고 쌓아 올려야 되는 자신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탓이에요.
내일이었어요. 내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주셨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탓에, 시선을 놓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탓에 모든 것이 제 자신의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무겁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분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분께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4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뿐인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에 내몰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 지금 당장 뭘 해도 좀 해내야 될 것처럼 불안할 때, 마음과 영혼을 오히려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두려울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라면 더욱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맡겨주신 주님의 일은 바로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와 무의미 이런 것에 무너지게 냅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목사님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주의 말씀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걸어가는 교회입니다.